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성전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저 하늘나라로 옮기실 때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과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기쁘시죠? 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가장 마지막 장 3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민수기 3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그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도 슬로브핫의 딸들이 관한 문제들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슬로브핫의 딸들이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는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데 우리 처갓집도 딸들만 있는 집입니다. 딸만 셋인 집안인데 이 슬로브핫도 딸들만 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없이 죽는데 그러면 딸들은 그 지파의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딸들도 동일한 권리를.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도 그 권리를 이어받아야 된다. 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러면 그 딸들에게 주는데 그런데 그 딸들이 시집가 버리면 또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씨 집안하고 결혼을 한다. 그럼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김씨인데 그러면 김씨 지파에 이렇게 내려오던 땅이 있는데 김씨가 박씨랑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경상도 여자가 그렇죠. 얼마나 출세했어요. 서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근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씨 집안에 내려오던 그 땅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박씨 집안으로 넘어가냐? 다른 지파로 넘어가냐?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희년 전에는 완전히 귀속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귀속이 되지 않고 그 여자의 기업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신년이 되기 전까지는 김지선 앞으로 돼 있다가 신년이 되면 이제 박 씨랑 결혼했으니까 박 씨 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집사람한테 사촌들 있겠죠? 사촌들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진짜 귀짜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원래 우리 집안의 땅인데 박 씨랑 결혼하고 박 씨 집안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촌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그 기업을 보존하고 될 것이다. 왜?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안 되니까 자기 지파끼리만 결혼해라. 자기 지파에서만. 그러면 그 지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 남자에게만 결혼해라. 우리 집사람이 슬로보아스의 딸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저랑 결혼 못할 뻔했어요. 전 평생 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저는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꿈도 안 꾸니까. 다시 태어나도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23장 25절에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버스 딸들도 결혼하고 싶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파의 사촌들하고 결혼했어요. 왜 그랬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기호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럼 다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잃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 자유를 구속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나 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꼭 우리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해,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두 다리인데 내 다리 갖고 내가 하는데,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가 아니라 내 거 갖고 내가 하는 데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말요? 생명보다 귀합니까?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것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대로 순종하며, 여기 왜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그 남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말라, 디르사, 호글라와 밀가, 노아. 딸이 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꿀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합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이세벨이 꾀를 냈죠. 나봇에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꾀를 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요? 땅의 지게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내 지게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신 지게표를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뺐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에도 내 기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업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왜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왜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내 것만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업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라. 왜 그러죠? 그 집안이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잃어버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라. 하나님은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의 것을 이렇게 정당하게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장농 제도를 봅시다. 또 10마리를 얻으면 7마리는 내가 갖고 3마리는 네가 먹어라. 근데 흉년이 되니까 7마리 가져가면 이 사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7마리 다 가져가지 않고 적어도 그 사람이 먹을 거는, 그렇죠, 최소한의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룻 같은 경우는 그 밭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렇죠, 이삭 줍기처럼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이삭까지 다 줍지 마. 가난한 자들은 그거 먹고 그거 갖고 살 수 있도록. 과일이 떨어졌으면 그것까지 가져가지 마. 그냥 열매 맺힌 것만 가져가고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라. 아무리 네가 정당하게 가져왔다 하더라도 돌려줘라. 그 집안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을 보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200만인데 지금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6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5, 600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공동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면 공동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로마는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나라인데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죠? 그 아주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의 것들 아주 빼앗지 말라. 여러분, 땅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땅 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하시오. 그리스도인은 땅 투기하면 안 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왜 다 싫어하죠, 사실. 나 땅 투기했는데.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필요해서 땅을 사는 것은 말하지 않죠. 그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늘릴 목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을 항상 잔인하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린 것을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결코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바꿔나가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몰랐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얘기하기까지, 므낫세의 아들들이 얘기하기까지 하나님은 파생되는 문제를 모르셨을까?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미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냅두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 미리 다 이걸 다 막아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벽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벽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고 선택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민수기의 마지막을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과 하나됨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 것만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살펴볼 줄 아는 공동체적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돈도 하나님의 은혜니 내 마음대로 쓰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권세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 그것을 내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 그 은혜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